있어서는 그런 칭찬이 없어요. 그런 감사가 없어요. 칭찬이나 감사가 없으면 뭐가 있을까요? 예? 칭찬이나 감사가 없이 오히려 책망이 있었습니다. 책망이. 갈라디아서요. 예를 들어보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3장 1절 책망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책망을 전달하는 어떤 문체, 서신서의 어떤 문체도 좀 독특했어요. 우리 3장 1절부터 5절까지 읽었는데 여기 나오는 모든 구절들이 그 문장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죠? 문장이 다 의문문, 퀘스천 마크로 되어 있어요. 이 퀘스천 마크. 이렇게 의문문이라고 말할 때는 어떤 정보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그런 의문의 내용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 의문문인데 그게 아니라 책망의 의문문이에요. 책망하는 의문문으로 되어 있어요. 서술문이 아니라. 다시 본다면 1절에서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면 누가 너희를 꾀어 너희가 진리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누가 너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느냐? 이렇게 의문문이지만 책망입니다. 2절에 보면은 너희가 율법의 행위로 성령을 받았느냐? 믿음에 관하여 들음으로 받았느냐? 어떻게 받았느냐? 생각해봐라. 책망하는 그런 퀘스천 마크입니다. 세 번째로 너희가 성령 안에서 시작했다가 이제 육체로 완전하게 되고자 하느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런 식으로 우리가 보통 국어 시간에 그런 걸 뭐라 그러죠? 서리법이라고 하나요? 그 질문의 내용과 반대되는 내용을 강조하는 이런 약간 책망 섞인 그러한 문체로 질문 여기 3장 말고도 이런 퀘스천 마크가 많이 있어요. 갈라디아서에는 한마디로 말해서 책망으로 시작되는 서신입니다. 3장뿐만 아니라 그런데 사실은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는 맨 처음에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맨 처음에는 사실은 갈라디아 교회가 칭찬을 받을 만한 그러한 자세를 가지고 있는 교회였어요. 우리가 그것을 4장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3절부터 보면은 갈라디아 성도들이 처음에는 어떠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4장 13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13절부터 15절까지 세 구절을 함께 읽을까요? 시작.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내가 처음에 육체의 연약함을 통해 너희에게 복음을 선포하였는데 내 육체 안에 있는 나의 시험거리를 너희가 업신여기지 아니하고 거부하지도 아니하였으며 오히려 나를 하나님의 천사같이 곧 그리스도 예수님같이 받아들였도다. 그런데 너희가 말하던 그 복된 일이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할 수만 있었다면 너희가 너희 눈이라도 빼내어 내게 주었으리라.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하면서 갈라디아 지방에 가서 복음을 전했고 그 복음을 들었던 이 갈라디아 이방인들이었어요. 이방인들이었는데 그 사도 바울이 전하는 메시지를 아주 달게 받았습니다. 달게. 근데 어느 정도 달게 받았냐? 예를 들면 사도 바울이 아주 잘생기고 아주 말에 스피치가 있고 딱 보는 순간 전달력도 좋고 뭔가 매력이 있었던 사람이라면 뭐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 보면은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육체의 연약함을 통해 내가 육체적으로 연약해서 복음을 선포했는데 너희가 그것을 잘 받아들였도다. 이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게 잘생기지가 못했습니다. 아마 저보다도 잘생기지 않았을 것 같아요. 약간 대머리라고도 하고요. 예? 그다음에 눈이 침침해요. 눈이 그 예수님 만났을 때 그것 때문에 눈이 아주 그러니까 눈이 침침하다는 것은 뭔가 인상도 그렇게 썩 좋지 않을 수도 있어요. 사람을 보려면 약간 이렇게 봐야 되기 때문에 좀 키도 작았을 것 같고요. 키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사실 이렇게 볼품 있는 매력적인 그러한 스피치 하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연약해요. 연약해 보이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문제는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복음을 들고 가서 전했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말씀 속에 함께 하셨고
듣는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켰고, 그래서 그 말씀을 들은 이 갈라디아 성도들이 나 같은 죄인을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죽으셨구나. 그리고 나를 위해서 새로운 생명을 위해서 부활하셨구나. 이 소식을 듣고 정말 이 복음으로 인해서 구원받고 그들의 삶이 변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과 성도가 되었어요. 그리고 얼마나 이 사도 바울을 존경하고 사랑했는지 비유가 어떻게 나오냐면, 내가 자기들 눈이라도 뺏어 줬을 것이다. 사도 바울이 눈이 안 좋았다고 그랬잖아요. 선교사님, 제 눈을 선교사님께 드리겠습니다. 이 눈으로, 밝은 눈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십시오. 이 정도로 사랑했던 그러한 사람들이었어요. 보통 사람들이 아니죠. 평범한 그냥 일반적인 사람이 아니라 정말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고 사도 바울을 존경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었는데, 어떠한 문제가 있어서 15절에 그런데 너희가 말하던 그 복된 일이 어디 있느냐, 그 복된 일이 어디 갔느냐 하면서 지금 책망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책망의 내용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1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말씀에 1장 말씀에서도 이렇게 말씀이 시작돼요. 처음에 1절부터 5절까지는 정말 그 안부를 묻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한다, 이런 인사로 처음 시작합니다. 그런데 5절에 보면 영광이 그분께 영원 무궁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해서 가장 영광을 주님께 돌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이 편지의 본론에 바로 들어가는 것이 6절 말씀입니다.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6절 말씀, 1장 6절 말씀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 안으로 너희를 부르신 분을 너희가 이렇게 속히 떠나 다른 복음으로 옮겨가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바로 문제점을 지적하고, 정말 이상하다. 여러분 성도들 정말 이상합니다. 어떻게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떠나서 다른 복음을 향해 갔느냐.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7절에 보면은 8절에 보겠습니다. 8절에 하지만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선포한 복음 외에 다른 어떤 복음을 너희에게 선포하면 그는 뭐 할 것이라? 그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9절에서도 우리가 전에 말한 것 같이 그렇게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어떤 사람이 너희가 받아들인 것 외에 다른 어떤 복음을 너희에게 선포하면 그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정말 가장 엄중한 말을 하고 있어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성경에서 사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강한 어조로 말씀을 하는 경우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사도 바울은 늘 아주 곧바른 분이셨지만, 곧바른 선교사였지만 늘 사랑과 자기 희생을 가진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전혀 다른 어조가 등장합니다. 저주를 받을 것이다. 정말 엄중한 책망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기 보면은 공통적인 단어가 있는데 바로 다른 복음, 다른 복음으로 인해서 이렇게 사도 바울이 화가 났어요. 영어로 another gospel. 내가 너희에게 전해준 복음이 있는데 그것 말고 또 다른 복음, 다른 복음으로 이렇게 너희들 이렇게 쉽게 옮겨가느냐, 이렇게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이 갈라디아서의 핵심 어구 중 하나가 바로 다른 복음이라는 것인데, 여러분 그것의 내용은 무엇이고 어떻게 된 일일까요? 이 다른 복음의 내용이 무엇이었고 어떻게 된 일이었을까요? 어쩌다가 이렇게 다른 복음이 생겨나게 됐을까요? 우리가 이것을 오늘 살펴보는 것이 아주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른 복음의 내용은 갈라디아서를 전체적으로 쭉 보면은 이와 같이 말할 수 있습니다. 다른 복음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서 해방의 자유를 얻은 믿는 자들이, 특히 이방인 믿는 자들이. 근데 그들도 구약의 율법을 지켜야만 한다라고 전하는 내용이었어요. 구원받은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도 이 성경 말씀, 구약 성경에 기록된 이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면 이 구약 성경에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의 말씀을 지켜야 한다. 이게 another gospel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실제적으로 어떻게 했냐면은 그 갈라디아의 그 구원받은 성도들로 하여금 억지로 원래는 이제 사실 우리가 침례를 받는 것도 참 자원하는 마음으로 내 믿음의 자원 속에서 받는 것인데 여기 할례를 억지로 받게 했어요. 받고 싶지는 않았는데 억지로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면은 당연히 받아야 돼, 이런 율법적인 약간 강제성을 띠고 받게 했습니다. 이게 이제 갈라디아서에서의 가장 큰 문제점이었어요.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그런 할례를 받게 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율법에 나오는 여러 가지 절기들 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를 들어 보면은 유월절이라든지 절기와 날, 속죄일, 어떤 특정한 날, 이런 그 율법에 기록된 그런 그 특정한 날들을 지키는 이런 일도 지키게 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율법을 지키게 했어요. 이게 바로 다른 복음이었어요. 믿음에다가 행위를 결합시키는, 율법의 행위를 결합시키는 그 일로 인해서 사도 바울이 정말 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사랑의 책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의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누가 그렇게 했느냐? 과연 이렇게 한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복음을 변질시키고 왜곡시킨 사람들이 누구냐? 이 사람들에 대해서 7절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장 7절 말씀 시작. 그것은 다른 참 복음이 아니며 다만 너희를 어지럽히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하려 하는 어떤 자들이 있도다. 그렇죠? 여기 보면은 너희를 어지럽히고 혼란스럽게 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하려 하는 사람들, 거짓 형제들이죠. 이들이 그렇게 했다. 2장 4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2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장 4절 시작. 그 이유는 알지 못하는 사이에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몰래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우리의 해방의 자유를 엿보아 우리를 속박하려 함이었으나. 여기 전혀 반대적인 표현이 있어요. 우리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전했던 이 복음을 통해서는 해방의 자유, 영어로 liberty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잘 아는 liberty라는 단어 알죠? 이 해방의 자유. 내가 이제 더 이상 죄와 그 죄의 어떤 결과와 그 죄의 형벌로부터 예수님께서 나 대신 저주를 받으시고 나 대신 대속의 죽음을 당하심으로써 내 죄값을 대신하시고 이제 나는 해방되었다. 여러분 감옥에 갇힌 자가 가장 그 쉬운 단어, 쉬운 사례를 본다면 내가 어떤 죄로 인해서 감옥에 갇혔는데 내 죄를 다른 사람이 갚아줌으로써 내가 감옥에서 해방됐다라고 하는 이런 법적인 용어입니다. 그래서 이 이방인들이 예수님의 복음으로 인해서 해방됐어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됐고 자유와 구원의 기쁨을 만끽하고 있었습니다. 해방의 자유. 여러분 자유라는 단어가 우리 구원받은 자들에게 얼마나 이게 스위트한 단어인지 아시죠? 자유 이젠 두려움 없네. 자유. 그 찬송 있죠? I'm free. 나는 이제 해방됐다. 자유다. 하는 정말 구원받은 영혼의 찬양입니다. 근데 이 유대의 이 관습에 있었던
유대인 믿는 자들, 또 유대인 믿는 자들이 있는데 그들 가운데서도 특별히 거짓된 형제들이 와서 이들을 보니까 이 이방인들이 하나님 안에서 너무 행복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을, 구약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영광을 돌리고 기뻐하고 있는 모습, 이게 이 유대인들이 봤을 때는 달갑지 않은 모습이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항상 이방인들을 봤을 때 마치 짐승처럼 취급을 했습니다. 그들은 좀 하나님의 어떤 율법의 규례에서 봤을 때 그것과 동떨어진 더러운 자들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자들이 저렇게 자유를 누리고 있다니. 우리는 지금 속죄 허물도 드려야 되고, 우리는 율법의 여러 가지 행위들을 지키려고 애쓰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자유하고 있고 기뻐하고 있고, 이거 뭔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저들도 이 율법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라고 이렇게 가르친 사람들이 바로 이 몰래 들어온 자들이었습니다. 이게 이제 갈라디아 교회의 가장 큰 교리적인 문제점이었어요. 가장 큰 교리적인 문제점.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모든 성경 기록은 뭐로?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것으로. 첫 번째 뭐와? 교리와, 그다음 바로잡음과, 그다음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다. 이 성경 말씀이 기록된 그 어떤 기능, 목적 중에 한 가지가, 역할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이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교리가 무엇인지, 참된 말씀의 가르침이 무엇인지 이걸 가르쳐 주고요. 그 다음에 때때로 거기서부터 벗어난 것이 있으면 책망을 해줍니다. 지금 갈라디아에서 대표적으로 책망을 해주고 있어요. 책망을 하고 난 다음에는 바로 잡아줍니다. 그래서 방금 이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구원의 교리에 대해서 책망하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바로 잡은 내용이 몇 구절이, 대표적인 구절이 있는데 그 구절을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먼저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바로 잡아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인정받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받는 줄 알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나니 이것은 우리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받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는 어떤 육체도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없느니라. 이렇게 바로 잡아줬어요. 우리 한 구절 더 읽겠습니다. 5장 1절 말씀. 5장 1절 말씀. 이게 결론입니다. 이게 그 결론이면서 주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5장 1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해방의 자유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으니 그러므로 그 자유 안에 굳게 서고 다시 속박의 명예에 얽매이지 말라. 아멘. 이렇게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그 자유 안에서 굳게 서라. 그리고 속박의 멍에, 이 속박의 멍에가 바로 율법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 율법, 이거 하라 저거 하라, 어떤 때는 이거 하라, 할례를 받으라,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율법의 속박에 얽매이지 말고 믿음 안에서 그 자유 안에 굳게 서라. 이게 바로 잡아주는 내용이고요. 근데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같은 5장 13절 말씀도 함께 읽을게요. 5장 13절 말씀, 굳게 서라고 하고 난 다음에 5장 13절 말씀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해방의 자유를 누리도록 부르심을 받았지만 해방의 자유를 단지 육신을 위한 기회로 쓰지 말고 오히려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라. 정말 너무 잘 보완됐죠? 예? 나는 이제 자유자가 됐으니 내가 내 죄를 범해도 된다. 내가 내가 원하는 거 내가 해도 된다. 왜냐하면 이것도 역시 용서받았으니, 이런 잘못된 사상으로 빠질 수 있거든요. 잘못된 그런 생활로 빠지기 쉬워요. 오늘날에도 그런 무리들이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옛날에도 그랬지만 오늘날에도 구원받았으니, 내 모든 죄가 용서받았으니, 나의 과거죄도 용서받았고
현재 죄도 용서받고 앞으로 지을 미래 죄도 용서받았으니 사실 구원받은 사람은 어떤 죄를 범해도 다 용서받은 거다. 상당히 논리적으로 보이는 것 같지만 성경적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그렇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방금 여기서도 말하기를 너희가 해방의 자유를 누리도록 부르심을 받았지만 이것을 육신을 위한 기회로 삼지 말라.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 성도들을 바로 잡아줬습니다. 바로 잡아줬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 구원의 교리에 대해서 바로 잡아줬고, 또 한 가지의 왜곡이 있습니다. 그게 핵심이었고, 그 교리를 무너뜨린 더 근본적인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근본적인 왜곡, 그게 바로 뭐냐면 이 사도 바울에 대한 왜곡이에요. 사도 바울의 특별히 사도직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목사님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면 그 말씀을 듣는 성도들이, 양떼들이 그 말씀에 대해서 신뢰감을 잃어가겠죠. 그렇죠? 바로 이제 사실 사탄이 쓰는 가장 무서운 전략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우리 교회를 무너뜨리는 방법은 지도자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무너뜨리면 교회는 대혼란에 빠집니다. 우리 목사님을 교리적으로 잘못 이끈다든지, 우리 목사님을 도덕적으로 타락시킨다든지, 각부 교사들도 마찬가지고, 집사님들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교회는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근데 사실 이러한 교리적 그 오류의 근본에는 그 말씀을 전했던 사람에 대한 이와 같은 의혹을 제기하는 것, 이것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내용은 실제적으로 갈라디아에서는 안 나와요. 여기에서는 직접적으로 나에 대해서 너희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런 내용은 나오지 않는데 우리가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이 내용을 쓰면서 특별히 자기 자신을 변호를 해요. 나는 사도이다 라고 변호를 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이다.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그것에 대한 어떤 잘못된 견해라든지 잘못된 가르침이 있었기 때문에 한번 상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부로 상상하면 안 되겠지만 여기에 직접적으로 기록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 거짓 몰래 들어온 형제들이 과연 어떻게 했을까? 우리가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는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가서 바울은, 여러분 바울 선교사님에게서 복음을 들었죠. 그분 정말 훌륭한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는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께서 지상 사역하는 동안에 그분의 12 제자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여러분의 선교사님, 바울 선교사님은 교회들을 핍박하는데 앞장서는 지도자였습니다. 여러분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가 비록 그리스도의 제자로 구원받고 개종하여서 복음을 선포하고 헌신했을지라도 바울 선교사님은 사실은 사도의 반열에 들지는 못합니다. 이건 제가 상상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들에게 사도직에 대한 의문을 전했을까? 이렇게 성경을 기반으로 제가 이렇게 한번, 제가 거짓 형제였다면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상상을 해보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 자체를 부인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이 사람은 공적인 사람이었고 그렇게 큰 사역을 이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그리스도의 훌륭한 참 사역자요, 선교사요, 헌신자였고 능력자였지만 그러나 그분은 사도는 아닙니다.
사도행전 1장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베드로와 그 11 제자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사도를 뽑았잖아요. 그 이야기도 했을 겁니다.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이 사도를 대신해서 뽑았는데 바울이 아니고 마띠아가 뽑혔습니다. 이런 팩트들이에요. 다 팩트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 성도들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했음이 저는 분명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타당함이 있죠?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사도라고 말할 때는 사도는 보통 사람이 아니었어요. 초대교회의 사도는 보통 우리 목사님들하고 비교가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아무리 훌륭한 목사님도, 세계 아무리 훌륭한 목사님도 그리스도의 사도하고 비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예수님께서 특별하게 주신 어떤 사역이었습니다. 특별하게 주신 능력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성경에 사도들의 권위와 표적들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사도들에게는 특별한 권위를 줬고 특별한 표적들이 따르게 했어요. 그 권위와 표적은 어느 정도였냐면 예수님과 동등할 정도로, 오히려 너희는 나보다 더 큰 믿음을, 큰 이적을 행할 수 있으리라 할 정도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그러한 권능을 주셨고 그러한 표적들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제자들이,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그런 기적들이 그대로 일어났어요. 여러분, 베드로도 죽은 자를 살렸죠? 그래서 사도들의 이 사도라고 하는 명칭은 바로 예수님을 대신하고 예수님과 버금가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감히 아무도, 그 어느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그러한 권위를 지니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사도가 아니라고 하니까 나는 그분이 사도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사도 바울이 전한 메시지가 흔들리게 될 수가 있는 거죠. 이해하겠죠? 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교리를 바로 잡으면서도, 사실 교리를 바로 잡으면서 바로 서두에서 1장 11절부터 우리 갈라디아서 1장 1절을 먼저 볼게요. 1장 1절.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어떻게 소개했는가 보십시오. 갈라디아서 1장 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에게서 나지 아니하고 사람으로 말미암지도 아니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죽은 자들로부터 그분을 일으키신 하나님 아버지에 의해 사도가 된 바울은, 자기 자신을 분명하게, 자신의 그 정체성을, 자신의 위치를 분명히 성도들에게 말하는데 사도가 된 바울. 근데 이 사도 바울은 사람들에 의해서 된 게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또 그를 보내신 하나님의 아버지로부터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1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1장 11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확실히 알리노니 내가 선포한 복음은 사람을 따라 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 다음, 나는 그것을 사람에게서 받지도 아니하고 배우지도 아니하였으며 다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에 의해 주어졌느니라 해서 쭉 24절까지 사도 바울이 사도로 부름받았다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 그 사실들을, 자신의 역사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교회를 핍박했던 일과 그 가운데서 나를 택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나를 부르셨다, 이 간증을 해요. 자기를 변호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해준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실제적으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직접 그를 다마스커스 도상에서 나타나서 그를 부르셨잖아요. 계시하셨어요. 그래서 직접 나를 부르셨다, 나에게 직접 계시하셨다, 이 간증과 이 사실에 대해서 편지 서두에 딱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여러분에게 전해줬던 이 복음의 내용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왔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입니다. 이렇게 바로잡아주고 있습니다. 결론을 내린다면 여러분이 이 갈라디아서 말씀을 보면서 우리 교회, 바로 지금 현재 내가 속해 있는 교회, 또 나의 믿음 생활에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될까? 그 당시에 갈라디아 교회의 문제였고 그 문제가 똑같이 동일하게 우리 승리성서침례교회에 지금 적용되는 동일하게 발생하고 있는 문제는 아닐 겁니다. 우리 교회 안에 그런 가르침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놀라운 진리 적용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바른 참 복음을 굳게 붙들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른 참 복음을, 참 구원의 복음을 바르게 붙들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구원의 복음이 흔들리면, 구원의 복음이 잘못되면 구원받는 사람이 없어요. 그것은 어떻게 우리가 확립할 수 있냐면 성경을 통해서 확립을 해야 되고, 그 내용이 가장 잘 드러난 구절이 에베소서 8장 2장 8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 알고 있죠? 너희가 참 구원받은 것은 율법의 어떤 행위가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오케이? 어떤 행위가 아니라 도덕적 행위, 율법적 행위, 종교적 행위, 이런 신앙적 행위,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여러 가지 종교적인 행위, 이런 것들이 우리의 구원을 보증해 주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은혜였어요. 언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을 때.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 my savior, 나를 구원하신, 나를 구출하신,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내 죄값을 대신해 주신 나의 구주, 그리고 나를 위해서 죽었을 뿐만 아니라 나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새 생명을 주시려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님, 이 주님을 나의 구주로 모셔드릴 때, 이 주님을 마음에 믿을 때, 나의 구주로 모셔드릴 때, 그때 구원받습니다. 이게 성경의 진리예요. 여러분은 어느 때 그랬습니까? 저는 1981년도 대학교 1학년 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저의 개인의 구주로 모셔드렸습니다. 그 전에 신앙적 배경도 있었어요. 그러나 구원에 대해서는 몰랐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교리가 반드시 바르게 서야 된다는 것이고, 또 하나 두 번째로는 우리가 구원의 교리뿐만 아니라 성경의 다른 교리들과 기준들을 분별하게 바르게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만약 우리가 구원뿐만 아니라 다른 중요한 교리들도 많이 있고 또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어요. 그런 기준들을 잘 모르면 가만히 들어온 자가 들어와서 겉으로 보기에 좋은 것으로 혼란스럽게 하고 그런 왜곡된 가르침에 의해서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사례들은 참 많아요. 여러분, 교회가 무너지는 건 한순간임이라고 합니다. 그 거짓된, 잘못된, 몰래 들어온 가르침과 교사들, 형제들. 제가 어느 목사님에게 들었었는데 얼마 전에 장례식에 가가지고 그 목사님이 아주 이상적으로 보는 교회가 있었대요. 매 주일마다 그 교회는 막 새로 늘어나는 사람들로 이렇게 교회가 그야말로 활기가 있었죠. 에너지가 있었죠.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너무나 아름다운 교회잖아요. 그렇죠? 참 우리 교회가 그렇게 돼야 되겠죠. 그래서 새로 오고 그다음에 구원의 복음 외치고 그들이 함께 하고 그래서 막 이 수가 늘어나는 것이 가시적으로 보일 정도로 그런 이 성서 침례교회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미국에 갔다가 몇 년 후에 돌아왔는데 그 교회가 이상적인 교회라고 생각하고 참 존경하는 눈으로 바라봤었는데 몇 년 후에 돌아와서 가보니까 교회가 무너졌다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왜 그러셨냐고. 무슨 문제 있냐니까 아마 거짓 형제 때문에 그랬다고. 잘못된 가르침.
이제 뭐 구체적으로 물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래서 참 그럴 수 있겠구나. 예, 정말 그럴 수 있겠구나. 그래서 우리는 바르게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가장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여기 사도 바울의 내용에서 사도 바울이 자신이 구원받은 것과 자신이 부르심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아주 확실하고 분명한 간증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분명한 구원의 확신에 대한 간증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과 제가 구원에 대한 간증이 없다면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바르게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구원에 대한 분명한 간증, 확신, 이것이 있어야 된다고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교리를 바르게 세우고 나의 구원과 나의 부르심을 이거에 대해서 아주 분명해야 된다. 분명해.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 회복됐을 겁니다. 그 갈라디아 교회는 분명히 이 말씀을 보고 회복됐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참 듣기에 참 좋은 소식인데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라 지금은 받아주시는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보라 지금이, 오늘이, 지금 이 순간이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주님께 나아오는 자를 받아주시는 그러한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도행전 16장 15절에 빌립보 간수에게 하셨던 말씀 기억나죠?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가 구원받고 또 내 가족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구절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이것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암송을 하고 그럴 정도로 정말 핵심적인, 한 구절을 뽑아라 하면 그 구절을 뽑을 정도로 주제적인 말씀인데 그 구절이 얼마나 우리에게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기에서 한 구절 한 구절이 얼마나 의미 있는지 모릅니다. 제가 그것에 대한 이 설교 말씀 아니면은 책을 통해서 신학교에서 배우는 책에서 이 구절이 담겨져 있는 뜻을 이렇게 봤을 때 참 감동이 됐었어요. 감동이. 하나님께서 가장 위대하신 분께서, the greatest person, 가장 위대하신 분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가장 위대한 대상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대상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리에게 그런 대상으로 지목을 하셨습니다. 나를 사랑하셨어요. 가장 위대하신 분께서. 그리고 독생자를 주셨으니,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가장 위대한 선물이에요. 가장 위대한 선물을 여러분과 저에게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가장 위대한 초청입니다.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가장 위대한 초청이에요. 이보다 더 큰 위대한 초청은 없을 겁니다.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십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가장 위대한 확실성입니다. 확실성. 우리에게 확실함을 주는데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아니하고, 그럼 가장 위대한 영존하는 생명, 가장 위대한 운명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The greatest destiny. 가장 위대한 운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이 가장 위대한 분께서 나를 가장 위대한 대상으로 삼으시고 가장 위대한 선물을 주시고 가장 위대한 운명을 주시고 그러셨는데 그분을 믿지 않으시겠습니까? 그 선물을 거절하시겠습니까? 오늘 아직 그 선물을 받지 못한 자는 오늘 꼭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
갈라디아 교회 여러 가지 역사적인 배경, 또 교리적 문제점, 또 그것을 바로 잡아주시는 그런 말씀을 함께 보았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말씀이 또 저희들에게도 잘 적용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저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의 교리 속에 바르게 설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영혼을 구령하는 귀한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제가 기도를 마치기 전에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나는 아직 구원받은 확신이 없습니다, 저는 아직 가장 위대한 분이 나를 가장 위대하게 여겨서 나에게 가장 위대한 선물을 줬다고 하는 이것이 아직 저에게 적용되지 않았는데, 저는 오늘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요, 지금이 받아주시는 날이라고 했는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구원을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혹시 그런 분이, 그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으신 분이 있으면 표시해 주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 혹시 구원받기 원하시는 분 계십니까?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 나는 아직 구원받은 확신이 없습니다, 저는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구원받은 확신이 나에게는 없습니다, 내가 그러한 확신을 오늘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 구원을 받기를 원합니다. 혹시 그런 분이 조금이라도 그런 마음이 있으시면 여기 참 구원받은 성도 선생님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그런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없으면 언제라도 여러분들 같이 말씀 안에서 교제하면서 나눠줄 수 있으니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